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정해진 시간 안에 제가 만난 하나님과 또 저에게 주신 사명들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데, 그래도 제가 영화 드라마를 만든 사람이니까 영상 하나를 준비하는 것이 있어요. 그 영상 한 2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 영상이에요. 그 영상 보고 제가 말씀 이어나가겠습니다. 미디어실 준비되면 영상 있거든요. 그 영상, 이 영상 플레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요, 땅을 빼앗기 위해서 군인들이 상륙작전을 하게 됩니다. 영화보다 실제 상황은 더하겠죠. 눈에 보이는 전쟁이에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전쟁 중이죠. 뉴스를 조금 관심 있게 보게 되면 어떤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 크로노이스 세상 안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우리가 가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어요. 그것이 문화전쟁이고 마음을 빼앗는 전쟁이에요. 파워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문화전쟁이고 마음전쟁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목표이십니까? 아멘.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목표이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갑니까? 아멘. 우리 삶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멘. 오늘 이 예배가 내 삶의 마지막 예배 되길 원합니다. 저는 무속인들 인간문화재 만들어주다가 하나님을 너무나 뒤늦게 만났어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정말 간절한 마지막 날이길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영화, 드라마,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경험한 이 삶 속에서 지금 이 시대가 어떠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 누구보다도 더 극명하게 체험하면서 살아가요. 이 시대는 문화전쟁이고 마음전쟁의 시대인데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또 이 나라와 이 땅에 어떠한 전쟁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선언하고 선포하려고 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되리라. 제가 제일 사모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 한 자락밖에 없어요. 아무리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낭망하고 때로는
실족하는 그날이 오더라도 저는 이 말씀 한 자락으로 새 힘을 얻어요. 오늘 청년들, 어린 청년들 모습 보이는데요. 어린 청년들 중에 아직까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와닿는 게 없어요, 그런 청년들이 있으면 이 말씀을 가져가길 원합니다. 이 말씀에 저는 당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어떻게 내 것 다 시키냐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2인칭을 제 이름을 넣어서 읽어요. 다 같이 우리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윤학열에게 임하시면 윤학열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증인되는 청년이 세워질 것을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그래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인데요. 요즘은 스토리가 전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문화가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150년 전만 해도 우리 한반도가 5,000년 역사잖아요. 4,985년, 80년 그 전만 해도, 약 150년 전만 해도 이 나라는 어둠의 문화가 지배했던 그런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였냐 하면요, 도깨비 신을 숭상했던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볼까요? 문화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냐면, 저는 어렸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이런 동요를 부르곤 했어요. 이상하고 아름다운 도깨비 나라, 방망이로 춤을 추면 무엇이 될까? 금 나와라 와라 뚝딱, 은 나와라 와라 뚝딱. 웃으시죠? 이게 어렸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어린 저에게 각인되었던 문화예요. 공기처럼 흡입된 문화는 내 심령 안에 새겨져요. 이상하고 아름다운 도깨비 나라, 방망이로 춤. 이것이 멜로디가 있고 흑구성적인 것으로서 내 육과 영과 혼을 지배하는 줄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재미로 받아들인 것처럼 그냥 살아가요. 이 민족은 어떤 민족이었냐? 어둠 사단, 세상 문화에 물들었던 그런 민족이에요. 우리 치우천왕, 저 첫 번째 보이는 저 심벌이 치우천왕이라는 도깨비 심벌이에요. 도깨비 심벌 중에 어떤 심벌이냐면 전쟁의 도깨비예요. 도깨비의 기능이 여러 가지예요. 뭐 싸움을 하는 도깨비도 있고, 그 다음에 복을 가져다 주는 도깨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아이를 낳아주게 하는 그런 도깨비도 있고, 도깨비의 기능이 여러 가지인데, 저 도깨비 중에 싸움, 전쟁에 능한 도깨비를 치우천왕이라고 해요. 그 천왕을 숭배했던 그런 민족이에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우리나라의 문화가 어둠의 문화였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들이 집집마다 기와집 저 맨 위에 저 심벌리즘을 넣었어요. 저 심벌리즘을 넣은 이유는 뭐냐면요, 도깨비 신 중에 가장 큰 도깨비 신을 이 건물에 모시면 다른 귀신이 근접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어둠의 사상을 공기처럼 흡입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민족이에요. 얼마나 제사를 많이 지냈냐면요, 24절기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절기마다 하늘에, 땅에, 구름에, 바다에, 나무에, 돌에 절했던 민족이에요. 초하루와 보름에는 무조건 절을 했고, 우리의 선대 조상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후대들의 발복을 빈다고 정환수에 물을 떠놓고 그렇게 빌던 민족이에요. 역병, 전염병이 돌게 되면 그 전염병을 막아내 달라고 나무를 깎아서 마을마다 세워둬요. 그게 천하대장군, 지하여 장군. 며칠 전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안타깝고 슬픈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일도 그렇게 어둠을 숭배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기인되었는데요. 그 호박을 이렇게 깎아서 거기 촛불을 놓고, 원래 집집마다 가가호 어린 소년 청년들이 다니면서 사탕을 구하기도 하고 먹을 것을 달라기도 하는, 그냥 재미로 유의로 생각하지만 그 호박에 불을 놓고 촛불을 놓고 다니는 것, 그거 자체가 귀신에게 그 길을 밝혀주는 그런 심벌이 감춰져 있는 코드예요. 자, 11월 달 이제 말일이 되게 되면 월드컵이 또 열리게 돼요. 월드컵이 열리게 되는데,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후대에게 올바로 아비 세대가 선포하지 않으면 문화로 침입되는 세상 문화에 의해서 다음 세대를 지킬 수 없다라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월드컵이 되게 되면 11월 아마 20일 즈음에서부터 전 세계에 스포츠 축제가 벌어지게 되는데, 그럼 이 나라도 여과 없이 온 국민이 다 붉은 옷을 입고 한국이 월드컵에 출전하니까 열광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국가대표 대항전 그 축구 경기가 벌어지게 되면 어김없이 저 왼편에 있는 치우천왕이란 깃발이 스타디움을 휘감아요. 어떤 구호와 함께 대한민국 짝짝짜짝짝, 대한민국 짝짝짜짝짝.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 구호를 연호하지만 이 구호가 굉장히 주술적인 반복적인 후크송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상하고 아름다운 도깨비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무속인들이 그 땅에서 구슬할 때 법구경을 외워요. 바하바냐 바라밀다 심경 반자제 미륵발. 똑같은 후크송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부르는, 아이돌들이 부르는 그런 음악들의 반복적인 후크송이 연동되죠. 뒤에 나오겠지만 그룹 퀸의 보컬 싱어였고 동성애자로 안타까운 삶을 마감한 프레드 머큐리라는 그런 가수가 불렀던 대표적인 노래 보헤미안 랩소디, We will love you. 이런 것들이 문화로 잔존해 있으면서 그 사람은 죽고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그 사람이 남긴 문화의 코드가 다음 세대에게 공기처럼 흡입된단 말이에요. 보세요. 귀신에게 절하던 그런 나라인데 하나님의 시선이 150년 전에 이 민족에게 향하기 시작했어요. 이방 민족 중에 히브리 민족 다음으로 하나님의 보혈의 피가 이 민족에게 목도하기 시작했어요. 5,000년 역사 중에 단 150년 전에.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났던 하나님의 청년들을 보내셨어요. 17, 18, 19, 20, 21, 22, 23, 24 하버드, 예일, 옥스포드에 다니는 17, 18, 19, 20, 21 가장 뛰어난 석학들, 그 석학 청년들 중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청년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먹은 청년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로 나의 증인되란 사명을 받은 그런 선교사님들이 중국도 아니고 인도도 아니고 아프리카도 아니고 조선 땅에 가장 뛰어난 당대에 하나님께 반응하는 신앙은 반응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반응된 청년들이 이 땅에 와서 순교했어요.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의 피로 시작해서 언더우드, 아펜저더, 셔우돌 일가문이 다. 그래서 양아집 묘비명을 가게 되면 캔딕이라는 선교사님은 내게 만약에 하나님께 1000개의 심장을 준다면 이 민족 조선민족을 위해서 1000개의 심장을 심겠습니다라고. 왜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계획이 계셨던 거예요. 무지한 나라였어요. 15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은 여자를 남존여비 사상에 의해서 자기 민족을 노예로 삼던, 원래 지배민족이 피지배민족을 노예로 삼아야 되는데 이 대한민국은 이상하게도 반도국가이기 때문에 해양세력과 대양세력이 맞부닥치는 970번 이상의 외적의 침략을 받는 한의 나라, 슬픔의 나라, 분노의 나라, 저주의 나라, 원망의 나라. 유성룡 선생이 임진왜란 때 쓴 징비록을 보게 되면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자기 자식을 삶아먹는 나라, 자기 민족을 저주의 대상으로 삼는 나라, 여자를 가축처럼 생각하는 나라. 양반 이외에 보통 서민들, 중인들은 가축과 함께 살아요. 외양간이라고 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우측에 소와 돼지와 닭 키우는 우리가 있고 바로 주거생활이 밀집되어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땅에 왔을 때 했던 기도문 보게 되면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에게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너무나 능사처럼 하고 자기 민족에 대한 저주, 분노, 슬픔, 원망으로 살아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희망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반응되는 그 청년에게 비전을 심어주셨어요. 그러나 주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니 내 생명을 이 땅에 묻겠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이 땅을 기경하게 된 거예요. 순교의 피로. 150년 전에 하나님의 엄밀한 계획이 계셨던 그 나라, 그 나라가 그 전에는 우상문화, 세상문화, 귀신문화에 사로잡혔던 그런 땅입니다. 우리 아직도 그런 문화가 잔존된 거에 남아있죠. 우리 설렁탕 먹지 않습니까? 그 설렁탕이 어디에서 기원된 겁니까? 임금이 농사 잘 짓게 해달라고 소머리를 잡고 난 다음에 그 소를 발골을 해서 주민들과 함께 나눠 먹는 데서 기원된 게 설렁탕이에요. 얼마나 많은 제사 문화가 남아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의 문화가 남아 있습니까?
그렇죠? 그랬던 민족이에요. 그랬던 민족이 하나님의 시선이 목도해서 이 땅이 기경되었습니다. 히브리 민족 다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가 이 땅에 흘러 넘치게 된 거예요. 그랬던 땅에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사명자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많은 공을 들이셨어요. 전쟁의 폐허로 살았던, 제가 66년생이거든요. 저만 해도 어렸을 때 머리카락이나 금리빨 팔아요, 골목마다 그런 소리가 들렸다고요. 수출할 게 없었던 나라예요. 내 어머니의 머리카락을 팔고 내 누이의 머리카락을 팔아서 가발을 수출하던 그런 민족이에요. 자원이 있는 나라였나요? 아무것도 없는 나라인데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신 거예요.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기경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땅에 청년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청년들한테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생기게 된 거예요. 내가 비록 열사의 나라 중동 땅에서 말도 안 되는 사막 지역에서 일을 하지만, 낮에는 60도가 넘는 고온, 밤에는 그 추위 속에서 일하지만 나의 헌신이 다음 세대의 부흥을 일으키리라. 나의 이 어려운 이 노력이 가난과 교육받지 못해서 억울하게 살고 있는 나의 후대는 부강해하리라. 서독의 간호사로, 서독의 광부로, 그 수많은 그 당시에 가장 엘리트였던 그분들이 가셔서 독일 사람들이 하지도 않는 그 일을 하면서 100kg가 넘어가는 그 독일 사람들 그 몸을 닦아내고, 독일 사람들은 일하지 않는 2kg, 3kg, 수십 킬로 밑에 있는 그 땅에서 그 석탄을 캐면서 나의 이 곡괭이질, 한 곡괭이질이 비록 지금은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을 증거하길 원하는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마중물이 될 것을 선언한다. 그러한 기도로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한국교회가 깨어서 일어나 부르짖었습니까? 새벽마다 주님께 기도하는 민족은 히브리 민족도 새벽 기도를, 전 세계 그 어떤 민족도 깨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하는 민족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7시간 금야 차례를 하는 민족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24시간. 왜? 우리는 가진 게 없으니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밖에 없었던 민족이니까.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부족을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다음 세대는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힘으로 우리나라가 10대 강국이 되었단 말이에요. 부족한 게 없어요. 45인치 칼라 텔레비는 너무나 흔해 빠져서 40인치는 들어오지도 않아요. 24시간 내에 물건이 배달되지 않으면 짜증이 나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 당연한, 모든 스피드, 모든 축복을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세대. 이 세대에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모두에서 보았던 그 상륙작전과 같은 작전이 매일 밤마다 벌어집니다. 모든 문화 권역에, 모든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 권역에 정말 수천, 수백, 수만 가지의 공격이 밤사이에, 어둠마귀 사단은 24시간 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으로 들어옵니까? 문화 미디어로 들어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를 복음화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미디어가 빛과 어둠의 도구예요.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공기를 흡입함과 동시에 와이파이를 흡입하는 호모 미디어쿠스의 시대예요. 모든 미디어가 우리 아이들, 후대들 어떻게 생활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아침에 우리 아이가 눈 뜨면 무엇부터 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눈 뜨자마자 손에 핸드폰을 줍니다. 그 핸드폰 속에 모든 것들이 다 호흡됩니다. 핸드폰 안에 불행하게도 막달라인 마리아에게 침노하였던 7 귀신의 영이 그 핸드폰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세대가 분별해서 미디어에 대한 분별력을 선언하지 않으면, 지난주에 말씀 들으니까 우리 소진이 교수님께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다고 해요. 맞나요? 창조, 타락, 구원. 그 세계관과 반한 세상 문화가 어떤 것들로 미디어로 흡입된단 말이에요.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모두에 말씀드렸던 그룹 퀸이란 젊은 세대들은 너무나 좋아하는 그런 그룹이죠. 그 리드 보컬이 양성애자예요. 몸은 남자인데 동성간의 성행위를 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 분이 에이즈로 죽었어요. 근데 그분이 음악성이 아주 높아요. 저분의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음악성이 워낙 높으니까.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노래에서부터 시작해서 윌 그러고, 저 영화가 대한민국에서 상영될 때
저분의 런닝구를 입고 청바지를 입고 코스염을 그리는 코스프레임이 전 대한민국에 있는 청년들에게 유행처럼 휩쓸었던 시절이 있어요. 자, 저분을 따라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저런 음악과 함께 저분의 행위를 따라하다 보면 동성간의 성행위를 당연시한 것처럼 인정하는 공기를 흡입하게 된단 말입니다. 아버지 세대가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 세계관 공부를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세계관과 그렇지 않은 세상 세계관에 대해서 모두의 원칙적인 분별력을 선포하고 선언해 주지 않으면 우리 후대는 저것을 재미로 받아들이고 저것을 문화로 받아들이고 저것을 유희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공기처럼 흡입한단 말입니다. 아주 잘 만든 뮤지컬 영화죠. 킹카부츠라는. 구두를 만들던 공장에서 불황으로 구두가 안 팔리게 되니까 남자가 여성 구두를 신는 것들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게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어서 성공하게 된 예가 킹카부츠라는 그러한 뮤지컬인데 대학로에서 저 뮤지컬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저 뮤지컬 뒤에 감춰져 있는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본질이 무엇이냐? 남성이 여성 복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열, 여성이 남성 복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 이런 것들이 이미 문화로 탑재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볼까요? 대학가에 여러분 가장 많이 있는 것이 술집이 아니고 당구장이 아니고 PC방이 아니고요, 타로 점집이에요. 강남의 땅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땅값 정말 비싼 동네거든요. 그 땅값 비싼 강남에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요, 해만 지면. 그런데 술집, 당구장, PC방보다 더 많이 있는 것이 텐트화되어 있는 타로 점집이에요. 단돈 10,000원이면 하나님을 믿는 청년이건 믿지 않는 청년이건 이건 재미로 보는 거예요. 이걸 배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의 불안한 심리, 내가 내년에 취업을 할 수 있는지, 혹은 지금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가 정말 나를 좋아하는지, 이번 중간고사 성적 시험은 어떻게 될 건지, 이런 모든 사소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으로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불안하니까, 살기가 너무나 불안하고 내일 일을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특히나 청년들의 그런 이 불안한 심리가 재미처럼 찾아오는, 무엇으로? 문화로 들어온, 과거에 이미 폐지된 프로그램이었지만 유명 개그맨이 도사복장을 하고 나왔던 무릎팍도사라는 뭐 방송국에서 방송했던 프로그램이 있죠. 유명 개그맨이 도사복장을 하고 고민에 쌓여있는 스타들의 고민을 들어줘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의 매뉴얼의 그 무대가 법당이에요. 그래서 시작될 때 보조 MC가 기타를 칩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재미있는 오락 프로그램인데 뭐 그 프로그램이 무슨 뭐 큰 해악을 가져다 주겠어라고 생각한 나머지 아무 생각 없이 그 프로그램을 봤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 시작이 어떻게 돼요? 무릎팍 무릎팍팍 무릎팍 무릎팍팍 무릎팍도 후크송이에요. We will love you 대한민국, 이렇게 한번 각인된 재미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유명한 씨름 선수 출신의 개그맨이 그냥 웃기게 하는, 우리 아무 생각 없이 웃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는데 7년 동안 그게 방송되다 보니까 감춰졌던 도깨비 문화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겁니다. 이 땅은 원래 어둠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을 기경하셨어요. 뭘로? 피의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대원하시고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듯이 이 땅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피값으로, 말씀으로 기경된 땅인데 어둠이 다시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걸로? 문화로, 재미로, 오락으로. 아버지 세대가 분별하고 후대에게 영적 분별력을 선포하지 않는 순간 사는 것이 바쁘다고 우리 아이들이 어떤 문화를, 어떤 것들을 향유하고 있는지 살펴보지, 그냥 보거나 흘끔 보지 않고 자세히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전 문화로 공기처럼 흡입된 저런 연애 오락으로 인해서 우리의 후대의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보란듯이 어둠도 성장해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성장하듯이 이제는 공중파에서 무로보살이라는 프로그램이 버젓이, 심벌리즘, 우리가 좋아하는 방송 연예인이 선녀보살 복장을 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개그 연기자가 아기동자 복장을 하고 고민을 상담해줘요. 저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위약성이 어떤 위약성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애호, 자기의 슬픔, 자기의 고민, 자기의 상처, 자기의 눈물을 누구? 세상 신에게 구하는 거예요. 그걸 재밌다고 보는 거예요. 깔깔깔깔. 어느 정도의 곤욕까지 넘어섰냐면 암으로 얼마 생명이 남지 않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그분이 저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기와 함께 했던 가족들에게 고마움을 표해요. 그 프로그램을 그냥 분별력 없이 보게 되면 눈물이 흘러요. 즉 위로의 곤욕까지 어둠이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시대의 보좌가 있어요. 그 나라마다 나라의 보좌가 있어요. 사람마다 내 마음의 보좌가 있어요. 보좌는요, 왕의 자리를 의미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좌정하시는 거예요. 교통하시고 감화하시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권력의 보좌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마음의 보좌가 이방신인 거예요. 그런데 이 보좌가 문화로 침입이 돼서 공기처럼 실생활 속에서 투입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보좌를 어둠에게 내주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단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더 위급하고 위악스러운 일이 무엇이냐면, 인권이란 미명하에 이제 메리큐어라는 저런 프로그램들. 메리란 뜻은 행복하고 뭐 축복된 그런 좋은 워딩인데, 메리큐어, 즉 인간 스스로 자기의 성별을 선택할 것을 권리라고 주장하는 프로그램이 예능화되어서 뻐젓이 OTT 프로그램에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어요. 유명 연기자들이 그 프로그램의 MC를 봐요. 원래 태어난 성별이 남성인데 내 감정이 슬프다는 이유로 오후에는 여성으로 살 수 있는 권리, 이것이 권리인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라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된 인간의 제2의 바벨탑 중에 가장 큰 바벨탑 중에 바벨탑인 것인 거죠. 그죠? 자기 스스로 성벽을 선택할 것이 인간의 권리래요. 인간은 뛰어나고 위대하기 때문에. 좋아요. 본인이 그렇다고 그러면 본인만 그러면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혹은 그런 것들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환적인 치료를 한번 이렇게 해드려도 될 것,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을 권리에 대한 침해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것들이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런 법들이 강제되고 있어요. 그 강제되고 있는 것들을 이 대한민국이 그 법들을 막아내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뭐냐면 문화 권역으로부터 먼저 침투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 OTT 프로그램은요, 대기업과 국내의 가장 큰 그런 큰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만든 거대한 플랫폼 기업이에요. 그런데 저 메리큐어라는 프로그램 이외에 또 남의 연애라는 프로그램도 만들어져서 상영되고 있어요. 남의 연애라는 프로는 어떤 프로그램이냐 하면요, 남성 동성애자분들이, 그러니까 짝짓기 그 솔로나라와 같이 어떤 공간에 모여서 내가 마음에 드는 남성 파트너를 일주일 안에 찾아내는, 골라내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합법적으로 동성 간의 성행위를 조장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버젓이 문화 콘텐츠로 만들어져서 상영되고 있어요. 방영되고 있어요. 이걸 우리 후대가 무분별하게 선택할 수 있어요. 영적 분별력으로 선언하고 선포하지 않으면 우리 후대의 마음을 놓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모두의 전쟁을 보셨잖아요. 전쟁은 영토를 빼앗는 거예요. 영토를 빼앗는데 사람의 피해가 존재해요. 그런데 많은 전투 중에 패하게 되면 그 땅은 회복될 수 없어요. 한번 전쟁에 지게 되면 다시 그 전쟁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빼앗긴 땅을 되찾는 것은 빼앗길 때보다의 100배, 1000배, 10,000배의 고통이 따라요.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나라를 잃어보았잖아요. 나라를 되찾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던가요? 아름답고 귀하고 값진 것은 잃어보았을 때 알게 되거든요. 제가 작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엊그저께가 돌아가신 지 1주년 되는 날인데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저는 아버지와 그렇게 유쾌한 추억이 많은 그런 아들은 아니에요. 아버지로부터 늘, 아버지는 저에게 두려움의 늘 대상이었던 그런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안 계시니까 굉장히 허전함과 함께 뭔가 이 가슴이 뻥 뚫린 듯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싫던 좋던 사랑하던 분이었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면요, 마음이 그렇게 아픈 거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도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고나 어떤 질병으로 자녀가 잘못되게 되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가장 소중한 거는 잃어보아야 그때야 가치를 안돼요. 공기가 만약에 오염되면요, 난리가 나요. 우리가 이 가치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공기가 손상되거나 혹은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면 뭐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보다 더한 것이 나라예요. 나라를 빼앗기게 되면, 나라 없는 서름, 나라를 빼앗기게 되면 정말로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 놓이게 되는데, 이것보다 더한 것이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는 거예요. 북한 땅은요,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이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요, 성경책을 하나만 소지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생명을 내어놓아야 되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빼앗긴 나라에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빼앗길 수 있는 그 마지막 골든타임의 시기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문화전쟁으로 우리 후대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다. 자, 사람마다 그 시대마다 보좌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마음의 보좌는 누구인가? 이 땅의 보좌는 누구인가? 이 시대의 보좌는 누구인가?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이 계획이 계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150년 전에 성령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그 결과 이 나라가 이렇게 축복된 나라. 한국의 1등이 세계의 1등이에요. 한국의 노래가 세계의 1등이에요. 한국의 드라마가 세계의 1등이에요. 동국지 위지동의전을 보게 되면 중국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오랑캐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동이라는 오랑캐 민족이 있는데 춤과 노래에 능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춤과 노래에 능한 것이 아니라 스토리에 능해요. 우리 민족은. 왜 스토리에 능한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침 드라마, 일일 드라마, 미니 시리즈, 시트콤, 기획 특집 드라마, 특별 사건, 우리는 눈만 뜨면 이야기해요. 수건. 왜 이런 게 가능해요? 반도국하기 때문에 가능해요. 왜 이런 게 가능해요? 960번 이상의 외침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해요. 왜 이런 게 가능해요? 유일무이하게 동족상잔의 비극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왜 이런 게 가능해요? 한의 나라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슬픔의 나라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기경하셨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제 축복의 나라로 변화되고 변신된 거거든요. 자, 볼까요? 이 나라가 얼마나 축복된 나라인지. 남의 나라 전쟁에 내가 참여하는 거 요즘 시선으로 보면 그게 쉬운 일일까요? 아니, 나와 관계없는 남의 나라 전쟁에, 남의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 전쟁에 참여한다? 이거 쉬운 일 아니죠. 그런데 나뿐만이 아니라 내 아들과 함께 참여한대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가능했어요. 한국 전쟁 당시에 미국이란 나라에. 한국과 미국은요, 안보 동맹이자 경제 동맹이자 과학기술 동맹이자 가치 동맹이자 복음 동맹이에요.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모세와 아론처럼 성령께서 미국인의 마음을 이렇게 기경하셨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미국의 34,000명의 청년들이, 이 대한민국의 풍요 속에는 34,000명 미국 청년의 보혈의 피가 뿌려져 있는 거예요. 압구정동에 뿌려져 있고, 압록강에 뿌려져 있고, 황해도에 뿌려져 있고, 연천에 뿌려져 있고, 경기도에 뿌려져 있고, 여기 창원 이쪽에도 뿌려져 있고, 이 조선, 이 한반도 전역에 34,000명의 미국인 청년의 보혈의 피가 뿌려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왜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보호자의 힘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이 땅에 대한 계획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단순하게 자기만 참전한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참전했어요. 벤프리트 장군과 벤프리트 주니어, 워커 장군과 샘 워커 소이, 마이크 크라크 장군과 마이크 크라크 데이. 우리 워커힐 호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르고 있거든요. 서울 광장동에 있는 그 워커힐 호텔이 하도 많은 미군 아버지와 미군 아들이 죽어가니까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미안한 거예요, 그분들한테.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미군 장병들이 휴양소에서 쉬어가라는 그런 뜻에서 그 휴양소를 지어주었는데, 그 휴양소 이름이 워커힐이 된 거예요. 워커힐, 워커라는 이름을 딴 언덕, 그게 호텔로 변한 거예요. 이런 것들 후대에게 알려주어야 돼요. 기록하고 기억되어야만 혈맹도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자, 2022년 11월 2일 창원 상남교회에 다니시는 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수많은 교회 중에 상남교회에 다니시는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에게 반드시 주신 계획이 계세요. 나라에 대한 계획이 있는가 하면 그 시대를 향한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각자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계획이 있어요. 자, 이 계획을 눈치채지 못하게 해요. 어둠은. 저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저는 44살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44년 동안 저는 하나님이 나란 인간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저는요, 어머니가 두 분인 상처 속에 두 번째 어머니의 자식이에요. 제 위로 배다른 형이 있고 제 위로 한 살 어린 배다른 형이 있어요. 배다른 동생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미워하셨어요. 소도 죽는 날을 안다고 그러잖아요. 도살장 끌려가려고 그러면 막 안 끌려간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이상하게 아버지는 저만 보면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렇게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자주 집에 오지는 않으셨던 아버지였는데 그런 아버지가 막 이렇게 오신다고 그러면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는 거예요. 잘하던 일도 우리 아버지가 그 목소리만 들리면 벌벌 마음이. 그리고 제가 지금 말을 잘하지요. 그죠? 잘하지 않나요, 제가? 옛날에는 심하게 말을 더듬던 소년이었어요. 모든 축복도 가족으로부터 이루어져요. 모든 상처도 가족으로부터 이루어져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란 존재로부터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 아버지 왜 나를 미워할까? 잘하던 일도 우리 아버지가 오셔서 항렬아 물 좀 떠와라 이러면 그게 뭐 대단해. 물을 떠서 물대접을 들고 아버지한테 가져갔는데 이게 두려우니까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그러면 엎질러 실수를 해. 그럼 우리 아버지 막 소리치세요. 자, 놈의 자식 저렇게 주의가 산만해서 저 침착하지 못해서 저거. 그럼 말까지 더듬어. 주눅이 드니까.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 소년. 자존감이 낮은 소년 혹시 주변에 있으면 그 소년에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소년은요, 아무리 연습 때 잘 하다가도 약간의 변수만 있게 되면 두려움이 엄습해요. 그래서 결과를 내기가 어려워요. 상처가 있는 소년은. 사랑받지 못한 소년은 결과를 내기가 어려워요. 상처 때문에. 제가 그런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소년이었던 제가 아버지에게 한번 안겨보고 싶은 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서운 아버지였는데 한번 안겨보고 싶은 날이. 옛날은 화장실이 푸세식이에요. 똥뚜껑이라고 그러죠. 변소라고 그러죠. 제가 볼일을 보고 있는데 7살이나 8살 되었을 때 우리 아버지도 오신 거예요. 아버지도 급하셨나 봐요. 화장실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갑자기 급하셨는지 아들인 제가 앞에 앉고 아버지는 뒤에 앉으셨어요. 아버지가 뒤에서 볼일을 보시면서 담배를 태세요. 옛날엔 명승이라고 은하수보다 더 작은 담배가 있었거든요. 담배를 딱 태우시는데 그 담배 냄새가 구수하게 앞으로 넘어와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무서워서 안아달라는 소리를 못한단 말이에요. 갑자기 내가 똥을 싸다가 아버지한테 안겨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등을 이렇게 뒤로 여름철이었거든요. 저는 옷을 벗고 있었고 아버지는 런닝구를 입고 계셨는데 제 등허리에 단 아버지의 앞가슴의 체온을 아직도 기억해요. 자, 아버지한테 분노했어요. 내가 어른 되면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그리고 아버지를 미워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 소년이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불행하게도 우리 아버지와 똑같은 삶을 제가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소리 지르고 똑같이 분노하고 바깥에서 온갖 상처받은 거 집에 돌아와서 가족에게 푸는 감정의 애호가 기분 좋을 때는 한없이 좋다가 술 먹고 들어오면 한없이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는 저주가 가문으로 전이 되고 축복이 가문으로 전이 되듯이 저는 세상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살던 자,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막달라인 마리아에게 임했던 세상의 어떤 문화, 세상의 귀신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분노예요. 분노, 두려움, 저주, 원망, 슬픔, 거짓말. 이 5가지가 연동되는 사람들 특징은 중독에 또 묶이게 된다는 거예요. 중독. 알코올에 묶이거나 폭력에 묶이거나 게임이 중독되거나 약물에 중독이 되거나 음란에 중독이 되거나 이 6가지 귀신에 묶이게 되면 마지막은 무엇인지 아세요? 자살하는 거예요. 어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의 생명을 훔쳐가길 원해요. 유명 연예인들이 가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기사를 잊을만 하면 보게 되죠. 우리 7 귀신이 그 마음의 보좌를 훔쳤기 때문이에요. 그런 분들은 본인 스스로 자기가 생명을 끊는다고 생각하지 못해요. 마지막 순간에 발현돼요. 이러다 내가 죽는데? 이렇게.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제가 그런 단계까지 가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반드시 이런 7 귀신, 마음의 보좌를 빼앗아가는 7 귀신의 영에 묶여 살아요. 자, 그런가 하면 보세요.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을 눈을 가리게 해요. 어둠은. 인도네시아에 코끼리가 있어요. 보통 3톤에서 7.5톤 사이의 코끼리. 얼마나 힘도 세고요. 코 한 번 휘두르면 나무도 옮기고 막 이런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는 코끼리인데 이렇게 가느다란 1.2m짜리 대나무, 인도네시아 사육사가 3m 쇠사슬에 발목을 묶고 아리아리아리아 이러면 이 대나무 줄에 이 대나무 회초리가 하라는 대로 움직여요. 이것처럼 영이 묶여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혹시 이 방송이나 이 선포를 듣는 청년들이나 혹은 주변 분들 중에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에 불안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용서 못한 분노가 있습니까? 아니면 저주와 원망이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했어요. 어떤 거짓말이냐면 이런 것들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누구랑 약속이 있는데 만약에 4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아직 출발도 안 한 상태에서 전화가 오면 지금 가고 있어. 마포대교 가고 있어. 그러면 다리만 건너면 되는데 막히네. 이렇게 습관적으로. 저는 이게 대단히 큰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작은 것 하나의 마음의 침노가 시작되면 이거로부터 집을 지어요.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교도관이신데 그 사형수들을 구령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셨던 분. 이분이 영안이 열렸던 3번의 그런 기회가 있으셨대요. 진리는 아니고 이분의 간증이에요.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하늘문이 쫙 열린 거예요. 열리더니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시간 연계가 한꺼번에 쫙 열린 거예요. 그러니 어둠이 올챙이 떼처럼 휘 이렇게 때를 지어 몰려다니는데 사람의 군형이라는 군형 안으로는 다 들어가 보는 거예요. 여기 귀에도 군형이 있고 코에도 군형이 있고, 그죠? 온몸에 있는 군형 안으로 어둠의 올챙이 때처럼 휙 들어가다가 마음의 연약한 것, 슬픔이 있거나 두려움이 있거나 원망이 있거나 저주가 있거나 거짓말이 있거나 중독이 있거나 상처가 있거나 이런 것이 거기에 딱 앉는 거예요. 이 어둠이 앉아서 진을 치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에 대한 분노로 내가 밤잠을 못 자겠어. 아니, 그 인간이 나한테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닌데, 이거 너무 억울해. 내가 그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제 나한테 이렇게 적반하장 좀 밤잠을 못 자. 그럼 이 어둠이 그 분노에 진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마음의 보좌의 주인이 분노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제가 그렇게 마음을 빼앗겼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그와 동일하게 혹시 여러분들이 그 마음속에 그러한 것들, 나는 어떤 것들로부터 연약이 있는가를 한번 분별해 보시기 바라요. 그러면 그걸 놓고 말씀으로 대적하실 때 그것들이 파쇄될 수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 어떤 중독으로부터, 저는 모든 중독에 다 걸렸던 사람인 것 같아요. 전 도박도 해봤어요. 그 말씀까지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런 것으로부터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을 캐스팅하신 하나님의 계획, 코끼리에게 묶였던, 그렇게 그 인도네시아 사육사에게 그렇게 묶였던 그 코끼리는요, 그 쇠사슬을 끊어낼 수 없어요.
저도 끊어낼 수 없었어요. 혹시 이 선포를 듣고 있는 청년들 중에 끊어내지 못할 청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선포 때문에 끊어낼 것을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코끼리가 어떨 때 끊어내냐면 쓰나미가 몰려올 때 끊어내요. 태풍이 몰려오고 천연재해가 몰려오니까 본능적으로 사육사의 이 대나무 회초리보다 더 큰 갈망으로 이 쇠사슬을 끊어내고 밀림 속으로 도망가요. 한 번 쇠사슬을 끊어낸 코끼리는 다시 인도네시아 이 사육사 대나무 회초리에 길들여지지 않아요.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마음의 보좌가 두려움, 분노, 슬픔, 원망, 저주, 거짓말, 수근수근, 그리고 자살의 영, 죽음의 영으로부터 묶여있던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선포를 듣고 회복될 것을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얼마나 귀한 거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사용하게 되면 이 말씀의 권능과 권세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돼요. 저는 그거를 확인하고 확신하거든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요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맞춤표가 없어요. 인간이 만들어낸 텍스트 중에 만약에 전 인류 인간이 보고 있는 이 텍스트, 글문화되어 있는 이 책 중에 마침표가 없는 유일무이한 책이 성경이에요. 저는 이 비밀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저 혼자 알게 되었어요. 기도원에서 기도 중에 마침표가 없군요. 왜 마침표가 없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호흡이시군요. 살아 역사하시는 거군요. 그런데 이 호흡이 뭐예요? 언약의 피예요. 이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예요. 그래서 이 피가 권능이 있는 거예요. 이 보혈로 선언할 때 어둠이 물러나가는 거예요. 이건 제가 받은 은혜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말씀 하나, 오직 성령이 윤학열에게 임하시면 윤학열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삼아 주신다고? 저는 100번 1000번 거절당해도 자유해요. 왜냐하면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하는 거니까. 그랬던 전데 아버지로부터 제가 그런 상처를 받았던 소년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똑같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으로 살아가더라. 그래서 그러던 와중에 저는 무속인들, 제가 이렇게 영적 분별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요, 무속인들 인간문화재 만들어주던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시곡을 전공했거든요. 그리고 쌀의 신을 전공했어요. 재석신, 그런 것들 하다 보니까 방송 작가로 활동하다 보니까 무당들을 방송에 소개시켜주기도 하고. 자 보세요, 개그맨이랑 웃음을 주는 사람들이랑 많이 다니면요 내가 웃긴 사람이 돼요. 하나님을 믿는 분들과 다니게 되면 나한테 기름 부음이 흘러요. 해처럼 얼굴이 빛나게 돼요. 늘 찬양하고 늘 말씀 묵상하고 7시간 기도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름 부음으로 해처럼 빛나는 얼굴을 하고 다녀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얼굴 시술 받았냐고. 안 그런데 기도하면서 통회하는데 맨날 주님, 버려짐만도 못한 죄인입니다. 이 죄를 받은 은혜가 족합니다. 대체 제가 무엇이간데 후대를 향해서 이런 선포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런 귀한 곳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을 이렇게, 그죠? 그런데 도박하는 분들과 어울리면 밤새 강원랜드에서 막 카지노에서 막 돈 따려고 막 이러는 분이랑 눈이 번뜩번뜩 빛나요. 여름철 금강에 은어떼가 반짝반짝 빛나듯이 눈이 번쩍거려요. 누구와 사귀느냐에 따라서. 저는 무속인들 인간문화재 만들어주는 일을 하다 보니까 무당들이랑 다니게 되니까 제가 점도 봐요. 영이 그렇게 전이 되는 거예요. 영이. 어둠은 창조의 능력이 없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라. 모든 지혜와 생명은 오직 주님만 갖고 계세요. 하나님만 갖고 계세요. 그런데 어둠은 도둑질하고 훔치는 기능이 있어요. 자, 귀신도 사단도 세상도 제자 목양을 하길 원해요. 귀신이 더 잘 알아요. 다음 세대를 빼앗아 가길 원해요. 귀신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귀신이 갈망하는 게 뭐냐면 제자 목양을 하기 위해서 텍스트를 만드는 일이에요. 텍스트.
즉 산신제를 하게 되면 산신제에 대한 기록을 남겨서 자기 후대를 목양하길 원해요. 그런데 학식이 풍부하지 못하고 서름받고 손가락질 받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무속인들은 세 가지 기능으로 나눠져요. 갑자기 신이 내리는 강신무, 그 다음에 자자손손, 예기능, 예기를 전수하는 예무, 그 다음에 무속인을 알리는 학습무. 근데 제가 학습무에 해당되는 그런 일들을 해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기쁨인 줄 알았어요. 문제는 그런 분들이랑 어울리고 그런 분들이 인간문화재가 되는데 이제 도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을 내가 부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회사도 차려줬어요. 무당들이 주주예요. 태백산, 백두산, 계룡산 뭐 이런 무당들이 주주예요. 그런 분들이 회사까지 차려서 주었는데 돈은 많이 벌었는데 마음이 편치 않고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분들이 전화를, 제일 처음에는 내가 그분들을 부리며 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분들이 전화를 주지 않으면 제가 1시간도 바깥을 나갈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몰리게 되었어요. 아침마다 5시부터 전화가 오거든요. 전국 각지에 있는 무속인들이. 그러면 백두산 무당한테 전화받고 뭐 계룡산 무당한테 전화받는데 누구는 맞추고 누구는 못 맞추면 제가 오후에 다시 전화 걸어요. 요즘 산기도 제대로 안 하나 봐. 그 저는 그 사람들 내가 부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막 무속이나 할머니 있으면 할머니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공연이라고 생각하고, 음지에 있는 것을 양지로 올린다고 생각하고, 샤먼 중에 샤먼이고 괴수 중에 괴수였던 저,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저를 향한 계획이 계셨던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향한 계획이 있음을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권사님의 기도가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있는 거예요. 장로님의 그냥 통해하는 기도가 하늘 보좌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만 아세요. 박장로의 그 생명의 기도가 내가 이 나라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너의 그 통해로 다음 세대에게 내가 한 번 더 삼손 사사에게 허락했던 그 기회를 주마. 목회자들의 그 간절한 애통한 통해하는 그 기도가 위태하지만 차별금지법을 유일무이하게 막아내고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민주주의 선진국가 중에 유일무이하게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에요. 신미하고 막측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일은 거룩과 관련되어 있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평신도 지도자들이 일어서서 에스더 운동본부의 이용희 교수, 조용길 변호사, 김지연 약사, 조우경 학부모 대표, 기론평 교수님, 염만섭 원장님, 이면지 원장님, 모든 평신도들이 일어서고 한국교회가 일어서고, 또 교과서 안에 차별금지법과 동일한 그런 악법이 성평등이란 단어가 탑재되려고 그런다니까 교회가 일어서고, 이런 나라가 없는 거예요. 영국의 안드레이 윌리엄스라는 변호사가 이렇게 울면서 기도해요. 우리는 2010년도에 영국의 평등법이 발의가 되었을 때 너그러운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그래 동성간의 성행위가 죄악이긴 하지만 동성애자는 긍휼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지 뭐 이게 큰 나쁜 일이 되겠어라고 아니란 생각으로 이 법을 통과시켰더니 법은 한번 통과되고 나면 계속적으로 개정이 될 수 있거든요. 인간 본연의 대다수의 어떤 발언에 의해서 개정되다 보니까 동성애는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라고 목사님이 강단에서 진리 선포를 하실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진리 선포를 하게 되면 동성애 커뮤니티들이 징벌적 정신적 스트레스, 만약에 목사님이 동성애는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선언했으면 이 선언된 이 방송을 보고 동성애자들이 스트레스, 창원 상남교회 목사님 저 설교 때문에 내가 우울증이 오고 가슴이 울렁울렁거리고 내가 일상생활을 못해요. 그리고 법원에 소송을 하는데 이분만 소송하는 게 아니라 같이 집단 소송을 하게 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러면 결국은 교회가 소송을 당하게 돼요. 그런 커뮤니티로.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교회는 용서해 줄 테니까 목회자만 내보내세요 라고 협상이 들어와요. 영국처럼. 그러면 우리 창원 상남교회도 당회가 벌어지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어요. 장로님들이 모이고 집사님들이 모여서 눈물 흘리시면서 목사님 왜 그렇게 동성애 설교 하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동성애 설교를 하셨어요. 280억 손해배상이 들어왔잖아요. 어떡해요. 결국 나가달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영국교회 목사님들이 눈물을 머금고, 교회는
보존돼야 되니까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푯대로 그런 일이 시작되게 되면 우후죽순으로 위축되기 때문에 진리 선포를 못하게 돼요. 거룩이 침투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국 교회가 무너지게 되고 녹아내리게 됐는데, 단순하게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차별금지법만 기동되는 게 아니라 이 차별금지법 뒤에 성유토피아의 세계가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인간은 위대하기 때문에 소아성애, 어린 5살, 6살짜리 아이도 성적 쾌락을 느낄 수 있다. 근친상간, 인간은 위대하기 때문에 어머니와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성행위를 할 수 있어. 인간은 위대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정하고 정죄할 권리가 있는 거야. 인간은 위대하기 때문에 수간, 동물과 성행위도 할 수 있어. 그래서 새로운 성경도 만들어내요. 퀴어 신학으로. 즉 노아의 방주 때 노아의 일가족이 동물과 성행위를 했다. 그런 세상이 오게 된다면 무엇? 마음을 빼앗기는 것 때문에. 제가 그런 마음을 빼앗긴 사람으로 살아갔었어요.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어떻게 만나게 되었냐? 3명의 권면자에 의해서 만나게 되었어요. 3명의 권면자에 의해서. 저를 위해서 생명으로 기도하는 3명의 전도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이렇게 증거자로 살아가요. 증거자로 살아가는데 그 얘기를 또 다 드릴 수는 없고, 좀 시간이 지금 다 돼가는데 다 드릴 수는 없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한민국의 미디어가 세계의 미디어다. 대한민국의 문화가 세계의 문화이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반드시 계획이 있다. 우리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와 경고 아닌 경고인데, 5G, 6G, 7G의 세상이고 우리가 지금 5G의 세상을 살아가요. 이런 안경 같은 것들을 부착하고 5년 안에 이런 세상이 와요. 슈츠를 착용하게 되면 메타버스 가상세계 안에서 사이버 포르노가 연동되는 세상을 살아가게 돼요. 마음전쟁 중에 가장 큰 마음전쟁이 사이버 포르노입니다. 28,000원 정도의 돈을 내게 되면 28,000원 정도의 돈을 내게 되면 가상세계 안에서 오감이 체험되는 성행위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대한민국에서 구현돼요. 왜? 대한민국의 모든 IT에 푯대기 때문에 5,500만의 가장 훈련되어 있는 광통신망과 IT 선진국가인 대한민국 상대로 인류의 사이버 포르노의 푯대가 만들어지게 돼요. 모든 사물마다 인공지능의 세상이 오거든요. 안마기구, 우리 안마기구 요즘에는 공공장소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죠. 그런데 이 안마기구에 인공지능이 더 구체적으로 탑재하게 돼서 2, 3년만 더 지나게 돼도 딱 앉게 되면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허리 척추 근육에 이상이 발생되었습니다. 최근에 교통사고나 혹은 근육과 관련된 손상이 있습니까? 레이저 주파수 치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세상이 온다니까요. 모든 사물이 인공지능을 탑재한 세상이 오는데, 그것보다 더 앞서게 사이버 포르노의 세상이 와요. 이거로부터 우리 후대가 화인을 맞게 돼요. 그런데 이 사이버 포르노가 어떤 선명성을 갖고 있냐면, 휴먼 라이프와 같은 이런 깨끗한 네이밍으로 어떻게 호도하냐면, 예수도 구원하지 못한 게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른 성적 폭력이다. 인간이 가장 저지른 죄악 중에 가장 큰 죄악이 성적인 폭력이다. 그런데 우리 휴먼 라이프는 인간으로부터 저지른 죄악으로부터 자유스럽다. 혼술, 혼밥, 반려동물의 문화가 갖고 있는 전조가 이 포르노 사이버와 연동이 되어요. 그래서 이제 인간이 다른 동성에게 감정을 느끼지 않는 세대가 온다니까. 우리 다음 세대는 AI의 세대예요. 우리만 해도 문자를 보내는 세대잖아요. 우리 아이들 손자 손녀 세대는 인공지능으로 호흡하는 세대란 말이에요. 이런 세대에게 남성이 여성을 만날 때 매번 행복합니까? 매번 사랑스럽습니까? 매번 사랑이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랑은 일순간의 감정이고 어느 기간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듀레이션 기간이 지나게 되면 사랑은 식게 되는데 다른 것들로 호환되거나 대치됩니다. 그것이 함께 느끼는 어떤 애정, 여러 가지, 그게 동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함께하는 어떤 동역일 수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자식이 생겨나게 돼서 같은 책임감하에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살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로부터 귀찮게 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단절시키는, 누군가를 책임지는 것 자체조차 아예 그런 감정으로 단절되는, 그래서 모든 쾌감을 사이버상에서 대처하게 되는 28,000원 정도면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고급형이 있어요. 고급형 10불만 더 내면 내가 짝사랑하는 여자의 사진이나 내가 좋아하는 남자의 사진을 업로드 시켜서 가상 공간 내에서 오감이 체험되는 그런 것들 구현한단 말입니다. 이 일이 뭐냐면 하나님만 알고 어둠이 아는 일이에요. 개인 혼자서 즐길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것이 과학이란 문명하에, 그래서 더 이상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라는 창조 질서를 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도래하게 될 거예요. 그 시작이 대한민국에서부터 시작돼요. 작은 시작,
작은 시작인 것 같지만 그것이 결국 보편화되는 그런 과정의 문이 이 대한민국에 열려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300용사를 목양해야 돼요. 청년 미디어 용사를 목양해야 돼요. 하나님께 반응되는 청년을 목양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들어주는 아버지 세대, 그리고 또래 지도자를 목양해야 돼요. 우리 귀한 또래 지도자 아이들이 스스로 청년 사람 다윗, 미디어 권역의 다윗 되기를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창원 상남교회에서도 청년들에게 미디어 권역의 가상 메타버스의 세상이 열리게 되면 그런 어둠의 문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도 창조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진 예수님이 오감이 체험된 상태에서 사랑하는 학녀라, 내가 목이 마르다, 나와 함께 걷자, 이런 세상이 구현될 수 있단 말이죠. 복음이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이 오감이 체험되는 그런 세상으로 증거될 수 있는 그런 세상도 구현될 수 있다. 그러려면 골리앗이 세상 문화에 꽂혔을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작은 소년 청년 사람 다윗이라는 어린 손을 들어 사용하셨듯이 우리도 후대를 목양해야 되는데 미디어 권역에서 목양해야 됩니다.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이제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또 이 나라를 살게 하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지난주에 아마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공부하셨을 거예요. 세상 세계관과 어떻게 연동해서 맞물리치니. 그런데 이 세계관이 부닥치는, 아까 전쟁에 관한 영화도 보셨죠. 그거의 정점이 뭐냐면 문화전쟁이에요. 이 문화전쟁의 구체적인 구현은 뭐로 되냐면 미디어로 돼요. 미디어로 되는데 이 미디어의 가장 큰, 우리 가장 시급한 것 바로 사이버 포르노예요. 이것을 지금 선언하고 선포하는 사람은 제가 유일무이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둠 세계에서 그 어둠 문화에 너무나 익숙해지고 화인 맞은 자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난 뒤로부터 하나님이 그쪽에 밝음을, 그쪽에 빛비침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 눈에는 그런 게 느껴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한국의 콘텐츠 지옥이라는 미니 시리즈가 전 세계 모든 전 인류를 영향을 끼쳤는데 78억 뷰예요. 78억 뷰예요. 뷰 78억 명이 터치한 거예요. 한국의 오징어 게임이라는 콘텐츠가 아시아권으로는 유일무이하게 6관왕, 에미상 6관왕을 받게 되고 또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인류가 다 보았어요. 이 뜻은 뭐예요? 대한민국이 빛의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이 어둠의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이 포르노 사이버의 아주 진원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룩이 지켜지는 하나님의 콘텐츠의 본향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어디서부터 기인되느냐? 아비 세대가 통해하면서 다음 세대를 목양을 할 때 어떻게 미디어 권역의 지도자를 목양해야 돼요. 한 청년에게 한 교회가 집중해서 권면을 해줘야 돼요. 미디어 권역의 새로운 지도자가 이 창원 상남교회에 세워질 것을 선언하고 선포합니다.